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나아만은 아람의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 편지를 보내리다. 그래서 그는 은 340kg, 금 68kg,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아서 3살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애줄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무엇이든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나아만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낙이 한때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내 팔에 기대에 서서 림몬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서 림몬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나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 주인께서는 감사의 표시 하나 받지 않으시고 아람 사람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얻어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맞이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소? 문제가 아니라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2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언자 수련생의 형제들입니다. 은 34kg과 옷 2벌을 선물로 주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만이 말했다. 물론이요. 68kg은 어떻소? 나아만이 우겨서 은을 2자리에 넣어 묶고 그에게 옷 2벌을 주었다. 그리고 선물을 나르도록 2명의 종까지 붙여주었다. 언덕에
성벽에 있는 요새에 이르자 게하시는 종들에게 선물을 받아 안에 보관해 두고 종들을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와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야,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몰랐느냐? 말해보아라. 지금 내 자신을 돌보고 선물로 내 주머니를 채울 때냐? 이제 나만의 피부병이 너와 내 집안에 옮아서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물러나오니 피부병으로 그의 살갗이 벗겨져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6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 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짓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 속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자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 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 기슭에 불 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 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내 사연이나 들어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저녁 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내 차례다. 저녁 식사로 먹게 네 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며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에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며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며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둘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 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랴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2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다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 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아멘.